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가 261장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나의 정결케 하.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 전심을 다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계속해서 찬양할 텐데 263장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을 걷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게 죄사함 받으고 새 사람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가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박민숙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 애통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게 이 시간 허락하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게 하시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거룩한 성도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려움 당하고는 성도들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다시 일으키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저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임경래 집사님 부친상 당하셔서 오늘부터 좀 장례 시작하였습니다. 9시에 교회에서 위로 예배 출발하겠습니다. 교회 그 장례 집례하는 교회 시간을 좀 비끼다 보니까 제가 조금 늦게 가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9시에 위로 예배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조금 더 기도하시다가 9시에 교회 앞에서 같이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57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5장, 56장 이어지면서 굉장히 환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었는데 57장에 오면 1절에서 13절까지 좀 어두운 색깔의 메시지가 등장을 합니다. 주의 백성의 무능함에 대해서, 그 무능함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상숭배입니다. 그 우상숭배의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이 1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우상숭배는 고질병입니다. 비단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도 우상숭배하는 것은 돌멩이 세우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그것 의지하는 것이 우상숭배고 무능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까지도 소위 제3이사야 혹은 제2이사야라고 일컫는 이 후반부에 오면 이스라엘만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족속들까지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음의 자리에 왔다. 왜 거기 왔느냐? 그들의 무능함 때문이다. 그 무능함이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섬겨야 될 것이 하나님인데 그분을 잊어버리는 것이 무능함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로고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저 로고가 뭔지 아시는 분? 여자분들은 별로 관심 없을 내용인 것 같고, 여자분들도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해요. 그냥 써 있는 대로 읽으시면 되니까. 보스턴 레드삭스 빨간 양말, 그리고 시카고 컵스, 거기에 심벌입니다. 미국 그 메이저리그의 정말 앞서 나가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 보스턴 레드삭스하고 시카고 컵스에 아주 오래된 저주가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보스턴 레드삭스에는 그게 뭐라고 그러지요? 밤비노의 저주. 밤비노의 저주라고 있습니다. 그 1920년에 그곳에서는 보스턴 레드삭스에서는 투수로 일하고 있던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 전설적인 홈런왕입니다. 근데 그 보스턴 레드삭스를 그러니까 조금 더 쇄신하기 위해서 굉장히 비싼 돈을 받고 있었거든요. 연봉을. 근데 이 선수를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아버립니다. 트레이드를 해버려요. 그래서 시카고 양키스로 보내버리는데 그 전까지는 이 보스턴 레드삭스가 월드 시리즈 우승을 5번이나 했어요. 20세기 초반에. 그런데 이 베이브 루스를 팔고 난 다음에 우승을 못하는 겁니다. 우승 문턱까지 갔다가 떨어지고 우승 문턱까지 갔다 떨어지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이 베이비 루스의 별명이 아기예요. 아가, 어린이. 그거를 이태리어로 할 때 밤비노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브 루스를 팔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선수가 나오지 못할 거다. 그래서 너희는 영원히 월드시리즈 우승 못한다 라고 하는 밤비노의 저주에 걸립니다. 스스로가 내린 거지요. 80여 년 우승을 못합니다. 또 시카고 컵스라고 하는 이 팀이 있는데, 이 팀은 1945년에 시카고 컵스가 월드 시리즈에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치면 한국 시리즈 이제 최종 그 경기에 나가가지고 3차전인가 4차전에 가가지고 그냥 대혈전이 벌어집니다. 거의 우승을 눈앞에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극렬 팬 중에 하나였는데 빌리 시아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애견도 아니고 애묘도 아니고 애완 염소를 데리고 옵니다. 염소 표까지 샀어요. 좌석 하나 확보하느라고 자기 표도 사고 염소 표도 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염소가 들어오니까 염소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한 겁니다. 왜 염소를 여기 데리고 왔냐? 그러니까 구단주까지 쫓아와가지고, 사실은 자기네 굉장히 극렬 팬인데 구단주까지 와가지고 이 냄새나는 동물 좀 치워라, 나가라. 내가 분명히 표 들고 왔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고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그 빌리 시아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열받았어요. 열받아가지고 확 뱉어버린 말이 뉴스에 실립니다. 뭐라고 하면 당신들 이번 월드시리즈에서 질 거다. 7차전 중에 좀 3차전 이기고 지금 이 경기도 이겨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월드시리즈에서 질 거다. 그리고 다시는 월드시리즈에 발도 못 붙일 거다. 만약에 발 붙이면 내가 가만 안 놔둔다 하고 저주를 퍼부어버립니다. 이게 정말 그 시리즈를 져버려요. 역전패로 집니다. 그리고 한 세기가 넘도록 월드시리즈에 발을 들여놓지 못해요. 발을 들여놔도 아주 묘하게 경기에서 집니다. 한 번은 거의 다 이긴 경기에 그 볼 하나가 떴어요. 그쪽에 파울라인으로 날아갔는데 이거 잡으면 끝나는 건데, 이 시카고 컵스의 팬 하나가, 아이가 공이 날아오니까 이거 공 잡겠다고 이걸 자기가 잡아버린 거예요. 선수가 잡으면 경기가 끝나는데 그 관객이 잡아버리니까 아웃카운트가 날아가 버렸지요. 그리고는 거기서 경기를 역전패를 당해버립니다. 그러기를 100년을 넘어가요. 그런데 그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테오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야구 선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어디 가서 이렇게 경영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심리학 공부하고 뭐 또 하나 학문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워가지고 이 처음에 보스턴 레드삭스에 사원으로 들어갔다가 어찌 하다가 구단주가 돼버려요. 구단주가 된 이야기도 긴데, 구단주가 되고 나서 그 팀을 이제 먼저 살리는 거예요. 거기다 밤비노의 저주. 저주는 저주로 끊어야 된다. 이거는 저주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를 못하는 거지, 저주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뭐가 우리의 실수인지 찾아내면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86년 만에 그 팀을 월드시리즈 우승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여차저차 하다가 또 그 팀하고 불화가 생겨가지고 방출되게 생겼어요. 구단주 입장에서. 근데 그걸 누가 받아들이냐? 이번엔 염소의 저주에 걸려있는 이 팀에서 저 사람이 그 밤비노 저주를 풀어줬는데 그럼 우리도 혹시나 가지고 이 사람을 사장으로 영입을 해요. 구단주보다 한 등급 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가지고 내가 앞으로 5년 뒤에 이 팀 우승 만들어주겠다. 근데 5년은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5년만 계약하고 나가마. 그럼 그 5년이 언제냐면 2016년입니다. 2016년 동안 팀에 있는 문제를 찾아내고 선수를 교체를 하고 쓸데없이 돈만 많이 받으면서 경기 안 하는 선수들 다 내보내버리고, 싸지만 어딘가 실력이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하나 불러 모아가지고 108년 만에 시카고 컵스를 월드시리즈 우승을 시킵니다. 자기가 약속한 대로 2016년에 우승을 시킵니다. 그래서 미국 그 야구사에 194년 만에 저주를 끄는 사람, 야구 선수도 아니면서 야구는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단지 심리학 공부하고 구단 경영하는 공부하고 통계학 공부한 거 가지고 이 두 팀을 저주를 끊어내면서 우승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주는 저주로 끊어야 된다. 근데 저주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저주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함몰돼서 더 이상 스스로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냥 조금만 뭐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저주 때문에 그래. 그리고 경기를 놔버리는 선수들, 그리고 스텝진들, 그들에게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우리의 문제점을 다시 찾아내고 그리고 그걸 해결해 나가자. 그래서 미국 야구 역사에 정말 한 세기가 넘도록 거의 200년 가까이 소위 저주에 함몰되어 있던 두 팀을 극적으로 회복시켜주고 명문팀으로 만들어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주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57장은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죄의 저주, 죄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죄가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은 무서울 정도로 집어삼킵니다. 옆에 없는 것 같아요. 죄가 우리와 상관없이 저만치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끈질기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무능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빠져서, 그 수렁에 빠져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레드삭스나 시카고 컵스는 뛰어난 인재가 들어가서 저주에 함몰되지 말아라. 그들을 독려하고 심리적으로 또 그들 마음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끄집어내주고 그들의 결함이 무엇인지 분석해서 해주면 돼요. 그런데 죄의 무능함에 대해서는 그게 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죄의 무능함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여기 그는 하나님이세요.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소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길을 도두고 길에 이렇게 움푹 웅덩이가 파여져 있어요. 웅덩이가 파여져 있으면 이 마차가 지나갈 때 덜컹덜컹 거려 빨리빨리 못 가지요. 그걸 도두어 놓고 길이 크랙이 생긴 것 그거 다 메꾸어서 길을 평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는 그 길이 거침이 없도록 길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시겠다라고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작정하시면 막을 것이 없습니다. 거칠 것 없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뭘로 막을 수 있을까요? 안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오시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꼭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분명히 오시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이세요? 15절에 보니까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그분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다 평탄하게 해놓고 달려오십니다. 얼마나 빨리 달려오시는지 다른 예언서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콧김을 바라시면서 뛰어오신다 그래요. 마치 거친 황소가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오는 것처럼 달려오신대요. 그 콧김에 데여 죽을 것 같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뛰어오시면, 내게 달려오시면 우리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내게 달려오면 우리는 무능한 죄인들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심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급하게 달려오시는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 크고 존귀하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우리에게 콧김을 바라면서 뛰어올 때 그 앞에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황소가 씩씩거리면서 화가 나가지고 투사에게 달려오고 있는데 우리 멋지게 뭐 그냥 빨간 망토 두르면서 칼 들고 있는 투사들을 보긴 하지만 견디지 못합니다. 부딪히면 다 날아갑니다. 심판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누가 거기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15절에 갑자기 반전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후반부를 읽으면 암울한 것 같으면서도 신이 나요. 15절 다시 읽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같이 읽습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누가 같이 있어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통회 자복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있게 돼요. 나 잘났습니다 하고 뻗팅기고 있는 사람을 들이받아버리세요. 그건 심판하신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인입니다. 엎드리는 그 사람. 나 잘났어 하는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은 심판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통회하고 겸손하게 엎드린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우리 팔복에서 보았지요.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가난한 사람 외에는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또 거꾸로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을 만나주세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을 만나주세요. 그들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달려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소생시키시려고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지잘나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바꾸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실레이아투 데우,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그것을 우리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겸손한 자, 내가 죄인임을 알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외에는 내 죄를 용서하실 분이 없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아 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7장은 위대한 반전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그 겸손한 자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노하시면, 계속해서 화내시고, 너 이것도 잘못했지, 저것도 잘못했지, 너 이거는 잘못 행한 것이지, 그거 다 따져 물으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악의 관영한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하늘에다 무지개로 걸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지, 그 무지개를 걸지 않고 그 상태로 계속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고 계셨으면 말도 안 되는 진노하겠지만은 우리가 어류로 지금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물속에서 홍수가 그치지 않았어요. 계속 물로 뒤덮이는 행성에 대해서 어류가 됐든지 아니면 다 수장돼서 지구상에는 생명체가 하나도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투러 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하고 살리시러 오셨어요. 근데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행복한 이야기를 전하다가 꼭 한 번씩 우리의 진면모를 지적하십니다. 17절입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갔도다. 이스라엘이건 이방인이건 저나 여러분이건 똑같아요. 인간은 에덴 이후로 즐겨 걷는 길이 하나 있어요. 죄악의 길이에요. 왜 이렇게 거기는 잘 걸어다니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선한 길은 아주 잠깐이에요. 아니, 열심히 살기도 해요. 지난주에 아내가 성경을 계속 읽고 있는데,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을 열왕기서 읽고 있다가 참 인간의 죄성이 징하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30여 년을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아가던, 의롭게 살아가던 왕이 마지막 한순간에 죄의 길로 빠지는 걸 읽으면서 인간을 향한 그 죄의 유혹,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죄성이 얼마나 강렬하고 징한지,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돛 닦고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해서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니요.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갈 수 있는 길은 죄의 길이에요.
정말 나를 다스리고 십자가 앞에 가서 나를 내려놔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의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죄의 길이 너무 편안해서 죄의 유혹에 순식간에 빠져버리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고쳐주신대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히브리어로 어떻게 표현하나요? 고치시는 하나님.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단어잖아요.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 라파를 자꾸 오해해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하면 암에서 고쳐주시고 감기에서 고쳐주시고 질병에서 고쳐주시는 하나님. 틀린 건 아닌데 진짜 여호와 라파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고치고 싶은 게 뭔데요? 우리 암병도 아니고요. 우리 정신질환도 아니고요. 우리 죄성이에요. 너무나 쉽게 빠져버리는 그 죄의 길에서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여기 그를 고쳐줄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 라파예요. 여기 라파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길에서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세요. 시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던 단어. 시편을 읽다 보면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단어가 수시로 등장합니다. 우리말로는 라파라고 안 해놓고 다른 말로 번역을 다 해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고질병, 그게 뭐라고요? 죄 짓는 거예요. 캐캐 묵은 병. 아주 오래된 캐캐 묵은 병이에요. 언제부터요? 에덴에서부터요. 근데 그걸 몰라요. 아닌 줄 알아요. 그건 아담의 이야기고 내 얘기는 아닌 줄 알아요. 나는 그 죄와 무관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아요. 나는 좀 깨끗하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죄인이 괜찮은 줄 알고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죄인이 죄인인 거 알고 살면 편안한데, 죄인이 좀 험한 소리하고 나쁜 소리 하면 원래 나쁜 놈이 그런 소리 하는 건데 뭐 어때요? 근데 의인인 줄 아니까 뭐 그냥 장로님이 돼가지고 말을 그렇게 하세요? 뭐요? 장로는 뭐 어땠어요? 목사는 어땠어요? 원래 죄인인데, 나쁜 놈인데. 나쁜 놈이 그런 말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쳐다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요, 캐캐 묵은 병자들이에요. 병자들이라고요. 병자인 걸 모르니까 웃고 있어요. 병자인 걸 알아야 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고침받을 게 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죄성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죄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고치려고 오셨어요. 우리 병에서 나오면 몇 년 살아요? 80년, 90년밖에 더 살아요? 뭐 길면 한 100년 살겠지요. 지금 기네스북에 올라가신 분이 120세인가 사셨으니까. 그 병에서 고침받아야 120년 살아요. 근데 죄의 병에서 고침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영원한 생명 주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바꿔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알지 못하니까 다른 데서 구원받으려고 찾아다니고 있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제대로 진료를 못 해주면, 이 질병이 뭔지 제대로 진단을 못하면 엉뚱한 약 처방해 주잖아요. 엉뚱하고 시술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보아야 시술이 되고 수술이 되고 처방이 일어나지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세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힘든 병, 죄의 법 아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위로예요. 57장에 가장 중심되는 이야기가 그 1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 고치려고 오셨어요.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 길에서 탄식하는 자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고쳐주길 원하세요. 고침받은 사람,
고침받은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그것이 19절에 나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날 샬롬 잠깐 설명드렸지요. 구약의 샬롬이 얼마나 광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단지 전쟁이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단지 전쟁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는 진짜 샬롬을 얻을 수 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죄의 병에서 우리가 치유받지 못하면 우리는 샬롬을 얻지 못해요. 우리는 언젠가 또 아파요.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기 전에 우리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 땅을 떠나게 돼 있어요. 잠에 들게 돼 있어요. 죄의 병이 치유되어야, 그 죄에서 고쳐주셔야 우리는 진정한 평강,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주기 원하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미래에 희망 주기 원하세요. 80년 뒤에, 50년 뒤에, 30년 뒤에 평강이 아니고요, 영원한 평강 주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치유하려고 여기 오셨어요. 그 평강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자기네 죄인됨을 인정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그 예수 앞에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샬롬의 평강을 허락하세요. 이 샬롬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우리 위로하시려고요. 주님 오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시려고요. 우리에게 평화 주시려고 찾아오십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놓고 추신을 하나 적어놨어요.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은 누구예요? 죄 짓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악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어도 된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 아니어도 돼. 말씀 아니어도 돼. 하나님 필요 없어라고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외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악인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주를 찾는 자들에게만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평강의 인생, 행복한 인생, 고침받은 인생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그 평강이, 오늘 그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셔야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치유해 주셔야만, 고쳐 주셔야만 우리 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나의 아픈 병, 나의 아픈 몸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심으로 평강의 주님 우리에게 또 이 땅에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에게는 구원이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그 십자가의 은총이 필요한,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악한 죄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구하며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여호와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립니다. 내 힘으로 지울 수 없는 진홍같이 붉은 죄, 주홍빛같이 붉은 죄, 오직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만 내가 깨끗하여질 수 있기에
있기에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을, 그 진홍같이 붉은 그 죄악들을 주께서 깨끗게 해주시고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의 완악함을 아시는 주님, 이사의 입술에 되었던 그 제단 숯불을 우리 입술에 되어 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해 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슬처럼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군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깨끗게 하시며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 가운데 있으면 저 가운데서 우리는 불안하며 염려하며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가오심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평강의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와 안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시는 그 평강을, 그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주고 증거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원하셔서 찾아오시는 주님, 겸손함으로, 통회함으로, 자복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고쳐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죄로 얼룩진 우리의 모습들을, 주홍빛 같고 진홍빛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슬처럼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시고 이사의 입술에 되었던 그 제단 숯불을 나의 입술에도 되어 주시사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그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심판주로 달려오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자들, 통회한 자들을 안아주시며 평강과 위로를 약속하여 주신 주님, 아니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찾아가 그 주님을 증거하고 외칠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예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